19장 전체를 가지고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로 이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5절까지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30절까지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결혼제도를 통해서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적 결혼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가 늘어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몰래 하던 것을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회에서도 여러 해 동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대회까지 열고 있는데요. 서울의 광화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서도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주교나 동성애 목사가 당당하게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방하고 복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형태만 달랐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복음 밖에서 살았던 것이 이 모든 것이 악이고 죄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주시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짝을 지어주시고 사람이 나눌 수 없도록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서로의 이상형을 잘 찾아서 결혼하면 됩니다. 우리 유경이의 신랑감까지 하나님이 직접 점지해 주진 않아요. 믿음이 좋은 이상형을 잘 찾아서 결혼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님과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를 직접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라고 지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문자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사실 이때 아담은 죽은 겁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 구약교회를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이며 물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로서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 복음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죠.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잘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를 떠난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결혼하는 아내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로 세워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율법 안에 있었을 때 자기의 육체를 자라는 그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복음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비로소 복음으로 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인 성도 여러분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나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당신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옳지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인데요. 그러면 어째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그런데 여기 사람은 첫째 남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기 말하는 사람은 첫째 남편이에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남편인 율법에 갔을 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 너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런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 여기 다른 사람이 둘째 남편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 아까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근데 미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왔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미워합니다.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이건 비유입니다. 그죠? 죽었다고 하자.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더럽힌 거죠.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율법과 재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복음으로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 교회를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좀 뭔 말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율법과는 이혼하고 복음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왔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이혼과 재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세는 사람 간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여기서 말하는 완악함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지켰다고 자랑하고 그 상태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가도 가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였거니와 본래 본뜻은 사람 간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 간의 이혼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 속에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짝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타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민망하죠? 고자로 타고난 사람만이 율법과 이혼하고 복음과 재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복음으로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누구냐? 복음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을 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고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입니다. 좀 민망하지만 예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절대로 다른 데 장가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이나 구약의 사무엘 같은 사람들, 신약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인데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결단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절대로 떠나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교회가 되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또 관계를 맺고 사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복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복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신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거짓말하지 않았고 부모를 잘 공경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전체를 얻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킨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킨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살인이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이 간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빼는 것이 도둑질이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거짓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 교회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단지 문자로만 보고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그가 가진 재물로 부모를 잘 섬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런 착한 행위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자기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럼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와야 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있어야 돼.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계명의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네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진 재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중요하게 여겼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혼과 재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신 안수입니다. 오직 구원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나눌 수 없도록 짝지어 주신 것은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여러분들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